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본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영혼에 마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간직돼요. 이걸 15장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말로 계속 다른 성경에도 같은 표현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육체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과 영적인 비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어진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은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신 말씀들은 그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 그분의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되고 또 깨달아져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되면 보통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면 그걸 믿게 돼요. 성도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수단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본인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뒤에 것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은 대부분의 항상 좀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앞에 조건이 늘 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전체 앞에 거 잘라 먹지 말고 뒤에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살아서 이렇게 운동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도 다른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닫고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여요. 계속 우리 안에 말씀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성령 그걸 가지고 이제 일하시죠. 근데 첫 단계 어떤 일부터 하시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소원함이 되도록 일을 하세요. 자, 처음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았어. 근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말주변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하지? 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염려도 생기고 말씀은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네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거란다. 너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이 이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이제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도 줍니다. 뭔가 때묻고 꼬질꼬질하고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조차 자꾸 보면서 주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고. 평생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하면 이러고 살았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들을 받으면서 점점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본인들에게 아버지도 상처받아서 우리에게 그랬다는 것, 아버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들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 이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까지도 다 바꿔놓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마음도 생각도 세상을 보는 시각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이런 것들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세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또 주의 뜻이 성취되도록 마음의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과 행함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소원함이 되고 그 말씀이 전하고 싶고 또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의무가 아니라 내 소원함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맨 처음에 어떻게 사랑해 했는데 지금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사랑할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잖아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할 때에 내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기도예요.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소원함이 되게 하고 그것을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염원하게 하시고, 이게 나는 그 개역 개정이 더 좋네요. 개역 개정에는 소원함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뭘 줘요? 염원, 또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노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소원함을 주셔요. 그 소원함.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그 염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다음 절은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평이나 시비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그 소원함, 염원을 이루어 가라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해시키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 소원함을 같이 갖게 되고 그 꿈을 같이 꾸게 되고,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주신 그 소원함이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또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함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두 교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동교회고 하나는 서진교회예요. 자, 이 농동교회는 이제 이번에 팀들도 가서 봤고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권씨 담임사역자나 뚜아나 이제 완사이 이제 부교역자들에 대한 이름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다. 7년 전에 그 교회의 담임사역자인 권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함을 줍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라오스 전체의 인구 분포 가운데 이제 라오족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한 65% 70%쯤 되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몽족하고 거무족이 한 11%씩 차지한대요. 근데 이제 그 특별히 몽족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산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북부 쪽, 중국 남부 쪽 이쪽이 다 뭐 묘족이라든가 몽족이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산에 또는 이제 고산지대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권 씨는 이제 오래전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농동이라고 하는 비엔티엔에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 시골에서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담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근데 아직도 그 산간 여러 지역에는 자기 동족인 몽족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생각보다 그 아직 산악 지역이나 높은 지역에는 그 사는 게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들도 아직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의료 시설 학교가 없는 데도 많고, 또 화전민처럼 산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가난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 교육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사는 몽족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동족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가지 그 꿈은,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전도들 하고 그랬는데, 7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함이, 지금 있는 농동 그 자리 말고 그 바로 옆에에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가고 이제 개관도 안 돼 있는 넓은 땅들이 있어요. 거기를 사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여러 산간 지역에 있는 친척부터 시작해서 친척이 아는 사람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공동체 마을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7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이걸 나눕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뚜아 사역자, 그 다음에 완사의 사역자랑 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두 사역자가 이 꿈을 같이 품게 됩니다. 함께 가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같이 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2장 13, 14절이 그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땅도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주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도 안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또 뭘 움직이려면 그 현재로 이제 이주하기로 이제 정해진 마음을 정한 사람들, 또는 이제 이주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현재는 70가정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뭘 이동하고 뭐 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되고, 뭐 공사하려면 다 자재를 실어 가지고 와서 또 어떤 건 직접 하고 어떤 건 또 사람 맡기고 트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사의 사역자는 트럭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무 농장, 바나나 농장에 가서 그 노동을 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을 모았을 때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헌금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이 트럭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 반 전부터 그 트럭이 생길 무렵 전후겠죠. 부터 땅을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갔더니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척하니 이제 설계도가 이만한 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첫 페이지에 있는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저 멋지게 생긴 게 교회예요. 그런데 저 교회에 출석 이렇게 자리를 몇 자리로 했느냐? 300명.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교육관. 근데 아직 허허벌판이에요.
전기는 6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 전기는 안 들어왔어요. 전봇대가 아직 안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한국에 있는 어느 거기 오셨다 간 어느 장로님이 25,000달러를 헌금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건축비의 약 70~80% 정도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땅도 이제 계속 사고 있고 헌금하고 또는 본인들이 아껴 쓰고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더 내가 감동이 됐던 건 두 가지. 첫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벌판 가운데다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운답니다. 교회부터 세우고 그 교회 주변으로 해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오게 하겠대. 교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마음에 이건 꿈이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 70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이 70가정의 친척들 또 마을 사람들까지 해서 지금 200가정 정도가 전체로 오는 거를 설계하고 그럴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200가정이 이주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지에서. 근데 거기는요. 저도 원래 6남매였거든요. 아들 하나에 딸 5. 여기도 보통 완사이가 현재 자녀가 4이에요. 아직도 젊은데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4~5은 기본이에요. 4~5은 기본이에요. 라오족들은 아이를 별로 안 낳는데요. 한 2명 정도 낳고. 근데 몽족들은 계속 자녀를 많이 이제 낳는 것 같아요. 그럼 200가정에 한 가정에 애들이 4명, 5명이면 어떻게 돼요? 800명, 1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사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내려놓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권씨 사역 담당 사역자도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느냐?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자녀들 800명, 1000명을 여기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신앙으로 방과 후 교실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허허벌판에 거기에 불러다가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꿈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기도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트럭을 주시고 또 건축비를 주시고 땅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일하시고 계신 거죠. 나머지 건축비 한 20%, 25%는 뭐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본인들이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중에 잠깐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벽돌을 구해다가 본인들이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5,000달러는 기초공사, 바닥공사, 그 골조, 지붕까지 가능하대요. 벽은 모자란데, 근데 그 벽의 벽돌을 본인들이 뭐 하나씩 해서 그 벽돌을 채워서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이주가 시작되겠죠. 네. 이런 걸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소원함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고무농장으로 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나나 농장 가고 기도하고 절약하면서 땅을 사가고 트럭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서진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006년에 12월에 주님이 이제 저에게 서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2007년에 금식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역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셔서 사실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그해 여름인가 2007년 여름인가 이제 우리가 그 동북 거기 선교지도 다녀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가 2025년. 그래서 서진 선교에 대한 부름은 이제 횟수로 20년째고 구체적인 사역을 한 거는 18년, 19년 됐어요. 여러분 주보 있으면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앞에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지도가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진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서진을 위하여 먼저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통해 이 사명을 함께 담당해 나갈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불교권, 인도의 힌두권,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이슬람권 선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거를 현수막에다가 현수막에다 이걸 해서 교회에 올라오는 입구에 또는 교회에 이런 걸 이제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오다 그걸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사님들도 읽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 당시 처음에 이때는 다들 피식피식 웃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 것도 몇 영혼 얻는 것도 모임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본인들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터무니없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대놓고 써놓지 싶은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이슬람권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선교사로 살다가 이걸 봤어도 좀 웃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선교가 뭔지 모르나 보다 이 교회가. 그냥 꿈만 꿨나 보다. 그리고 이게 대책 없이 이런 거를 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도 선교를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를 우리가 변화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앙아시아 더 모슬림 국가들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으로 계속 복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뿐이고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역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꿈들을 이제 동역자들과 나누고 함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교회 성도들과 수련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또 이런 예배 속에서 또 이런 꿈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된다. 또 뭐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다투고 뭐가 갈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함께 꾸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교회의 비전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꿈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건 사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20년 전에 또 15년 전에 뭐 한 20여 명, 3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 재정 자립조차도 안 된 교회가 무슨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의 길이 열리고 중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그들 때문에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되고 또 때가 됐을 때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이제 가장 강성 불교인 나라가 두 나라예요. 거기서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더 되겠는데 태국도 그렇긴 한데 제일 선교가 어려운 건 미얀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태국 이런 데가 있죠. 캄보디아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해요. 태국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않으면서 강성 불교권인 나라, 한 나라는 사회주의, 한 나라는 군부가 통치하는 이게 미얀마고 라오스죠. 거기에 이중현 선교사 가정, 백광희 선교사 가정을 보내서 두 가정 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인도의 한 가정, 두 가정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머지않아 터키에 또 이제 선교 기지를 세우고 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 이란 사람들 다 같은 언어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역할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이것이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꿈이라면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함께 품게 하신 사람들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또 그것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갖게 해주시고 이것을 사역자들과 교회가 또 함께 품는다면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모든 지역에서 또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백광희 선교사 가정이 라오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10년 전, 20년 전 그곳에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게 돼? 저래도 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는구나 같이 해보자 하고 이제 좀 더 담대하게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교회에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 가운데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중현 선교사가 지금 삐누린에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건호 선교사님 네 분이 삐누린을 다녀왔어요. 제가 연결을 이제 해드리고 이제 양곤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양곤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을 초청한 양곤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그 삐누린에 아직도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우린 다 빠져있는 줄 알고 있다. 진작에. 그 바로 옆에서 미사일 날아가고 막 전쟁터가 그 바로 옆인데 거기에 아직도 한국 선교사가 남아 있어요. 하고 깜짝 놀라더래요. 첫날 이제 윤옥희 사모님, 이건호 선교사 사모님이 첫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첫날 갔는데 호텔에서 그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통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지금도 거기서 삐누리 혼자 남아서 한 가정이 남아가지고
고아원들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그 와중에 교회는 여전히 힘써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또 여러분이 또 저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서진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하는 사람들, 학원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내 학교에서, 내 학원에서, 또 내 직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그곳에서 완사이가 힘들게 고문 공장에 가서 바나나 농장에 가서 그걸 해가면서 하듯이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고 하나님이 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학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함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도 노력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행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